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기 메인 화면은 홀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탄일입니다. 거룩한 이 성탄일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또한 3주 전인가요?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가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그 중에 오늘은 21절로 23절의 말씀만 같이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 시작. 두 이름의 사나이. 두 이름의 사나이. 두 이름의 사나이.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딱 봤어요? 두 이름의 사나이. 자, 대충 짐작하죠? 두 이름 뭐와 뭔가 대충 짐작이 가죠? 이 두 이름의 사나이 하면서 생각나는 과거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30년? 됐나요? 40년 됐네요. 40년 정도 됐네요. 40년. 무슨 드라마냐? 미국 드라마인데요. 미국 드라마를 우리 그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기억나세요? 네,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기억나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사진이 옆에? 네, 원래 일상생활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저 멀쩡한 사람이 뭐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거나 막 흥분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래 헐크로 변하죠. 헐크로 변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어쩔 모르겠는데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스머프 같아요. 지금 보면 스머프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요 시퍼런 이상한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등장합니다. 그죠? 멀쩡했던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갑자기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옷이 막 뜯어지죠. 갑자기 근육이 팍 하면서 옷이 탁 뜯어지고 막 헐크 저 파란 괴물로 돼가지고 아주 괴력을 소유한 그러한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뭐 이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참 저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는 화가 나면 헐크로 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성격, 이중성을 보여주면서 과연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 모습이냐? 아니면 내적인 안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습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KBS에서 1982년에서 83년도에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이때 한참 카나TV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부산 살을 때 이 드라마가 방영됐는데요. 저희 살던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에요. 난시청. 그래 아무리 안테나를 돌려도 맞춰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조금 괜찮다라고 해도 손대가 내려오면 또 다시 화면이 막 이러고 좀 그랬던 것이 KBS 2였어요. KBS 1은 잘 나오는데 KBS 2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드라마이긴 한데 어쨌든 재밌게 그 막 화면이 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던 드라마. 이러면서 이 드라마 속에서는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그 내면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이중성은 인간의 이런 이중성은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칼 마르크스는 계급 해방을 주장했죠. 계급 해방. 사람들 간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고 하면서 계급 해방을 주장했는데요. 이 계급 해방을 주장했던 이 마르크스도요, 자기 집에 가정부가 헬레네 데부트가 있는데요. 45년간 그의 삶을 착취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칼막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가정부 헬레네 데부트가 맞다. 이 칼막스의 아들이다 라고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도 나중에는 묵인되어져서 지금은 정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그랬던
45년간 자기 집안에 있는 가정부를요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의 삶을 아주 붙잡아서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뭐 영화에도 뭐죠? 도가니였던가요? 그런 것처럼 그랬던 자가 누구예요? 칼 막스였다. 자기는요 계급 투쟁, 계급 해방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지배를 하고 지배를 당하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평등을 주장했던 자가 칼 막스였는데요. 그리고 그랬어요. 자, 또 혹시 알죠?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썼죠.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다다. 네, 그래서 위선의 바다, 허위의 바다, 이 위선과 허위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위선과 허위다. 그러면서 참된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실된 참된 것들을 주장하였던 자가 해밍웨이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나중에 명성, 권력욕에 집착하며 살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탄총으로 자기 집에 있는 산탄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 주장한 거하고 자기의 속내와 마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샤르트입니다. 샤르트. 이 장폴 샤르트라는 이 사람은 실존주의자의 대가입니다. 그죠? 근데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굉장한 틀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인간의 자유와 실존을 끊임없이 설파했어요. 인간의 자유와 실존.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 그 개체로서 인간의 한 존재로서 아주 중요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그런 사상을 주장했던 자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자예요.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자기 속내는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속사람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예, 다르겠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조금 다를 거예요. 혹시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 어떻게 싹 한번 스치듯 한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 페르소나는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연극 배우죠. 연극 배우는 상황과 또한 그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과면을 쓰고 앞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얼굴로 하지 않고요.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는데 사람의 배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몫을 감당했는데 그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면을 쓸 때마다 새로운 성격,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을 통해서 가면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페르소나가요. 흔히 쓰이는 것이 언제 쓰여 있냐면은 유명한 그 영화 감독 있죠? 영화 감독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 그 배우가 어떤 배우일까요?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가 어떤 배우일까요? 네, 감독이 한 영화를 연출을 합니다.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 속에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은 이런 역할과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서 연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영화를 연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이 배우 하나가 어떻게 그 감독의 마음의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감독의 마음과 똑같이 감독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배우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는 때로는요, 이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그러니까 감독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배우를 가리켜서 아무개 감독의 페르소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페르소나요. 그렇게 쓰는 것이 이 페르소나. 가면, 새로운 인격,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이 페르소나라는 라틴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지혜와 자유의사를 갖는 독립된 인격적인 실체가 바로 페르소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요. 삼위일체론에 이용되는 개념으로 신의 존재 양식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어떠세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들을 곳곳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 인격, 새 인격, 한 하나님인데 새 인격의 새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감동의 역사의 하나님, 뭐 이런 이 세 가지의 페르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할 때 이 페르소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왜 이 페르소나, 이렇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이중성이 있듯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요, 25절 뒤에 가면요, 결국에는 요셉이 나중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이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해놓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니까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네요. 저는요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왜 그렇게 일까?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여쭤보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요셉은 왜 이 예수라고 이름을 했을까? 자,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이름의 사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두 이름,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당시 이름의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름의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두 아들 제가 지었어요. 제가 지으면서 아내와 함께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름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이 이름의 명명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서 가르쳐 주셨으면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받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믿음으로 이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자, 예수라는 뜻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뜻 시작. 네,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똑같으냐? 과거에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요, 때로는 뭐라고 불려져요? 두 번째,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표기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발음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당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써놓고 그걸 보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예수와 똑같은 말 같죠? 그리고 예수와 하니까 예수 똑같은 말 같아요. 그죠? 동일한 이름들입니다. 다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라는 뜻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이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율법으로 살아가는 광야 40년의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율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 구원자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모세 후계자, 바로 구원자 여호수아예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예수와. 자, 요즘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뭐합니까? 지난번에는 에스라를 했고 지금은 니에미야를 하고 있죠. 에스라, 니에미야. 자, 이 에스라, 니에미야는 포로기 이후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신앙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라와 니에미야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이,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하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왜요?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기한 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과 더불어 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에 같이 함께 온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 이름이 뭐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자, 예수와요. 한번 에스라 2장 2절입니다. 에스라 2장 2절. 여기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이 바로 호르비안 때 누구 호르비안을 했는지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곧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와.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니에미야, 우리 니에미야 잘 알죠? 그리고 스라야, 리엘라야, 모두 쫙 명수가 쫙 나옵니다. 이런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명단 속에 이 예수아라는 이 명단,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을, 이 예수아를 가리켜서 순이라고 했어요. 순이 이게 무슨 순자예요? 보이시나요? 잘 작아가지고 싹순입니다. 싹순. 가지나 씨앗으로부터 돋아나는 순. 그 순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 이 순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 뭐가 맺힙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을 통하여서 가지, 꽃, 열매가 맺혀요. 열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는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은과 금을 다 연금아를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노란 누구의 이름에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똑같다고 했죠?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요 10절을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그 자리에서 뭘 얻어요? 영광을 얻는데요. 영광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한대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이죠. 왕. 그리고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스리는 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자, 왕과 제사장,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서 가지가 날 것이고 잎이 날 것이고 꽃이 피울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나요?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지금 그는 싹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중에 뭐예요? 그는 왕이시고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뭐 그들 가운데서 뭘 의논한다고요? 평화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평화를 의논하는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여호수아라는 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주는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평화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과 제사장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계속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남유다에 침략을 해내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침략했냐면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스 왕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가지고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저 북방에 누구예요? 아수르라는 국가예요. 아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에다가 손을 빌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의 나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이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침범합니다. 침략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이 아수왕에게 호통을 치며 꾸지람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왜 이 땅에 세상의 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염려하는 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징조로, 이 징표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징조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건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왜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 자꾸 사람의 손을 빌리려고 하지 마. 너희는 사람의 손을 빌리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디서 자기 도움을 찾을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친히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확인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거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세 단어의 합성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은 뭐냐면 with, 그다음 마누가 us, 그다음 에리카 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나의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지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해요. 불가능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능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은혜. 너희가 이 땅에서 율법으로는 죽은 자같이 되었고 죄악 아래 그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불가능을 다시 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나오고 있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자의 이름 속에는요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카네이션이 바로 육적으로 다시 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참된 성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적 사역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한 제사장적인 이 사역이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요.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그가 시작.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시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자, 오늘 성탄 감사 선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탄 감사 선고 말씀 여기에도 있죠.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아무나 평화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린 줄 알았는데 진짜 말씀을 보니까 아니네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구원자인 왕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둘 사이에 평화가 의논돼, 평화가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계획되어.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계가. 주보의 란에 보면은요 새벽 묵상과 정시 기도 운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시간을 위해 반드시 동참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묵상과, 말씀의 묵상과 그 다음에 정식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 이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관계하는 이 뭐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시간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운운되어진대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성탄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이 성탄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주님, 내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